자, 우리 이제 자리에 앉아주시고 앞에 집중해주세요. 앞에. 네, 우리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 가운데에도 우리 친구들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친구들 가족들도 모두 건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는데 우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 다음 해에도 정말 주님 안에서 몸도 마음도 쑥쑥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 들을 때에도 말씀에 집중하여서 정말 주님의 말씀 듣고 지혜로운 어린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옆에 뒤에 계신 전도사님과 선생님께 인사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정말 많은 친구들이 그래도 나와준 것 같은데 뒤에 옆에 이제 새로 본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 안녕. 오랜만에 보는 안녕. 얼굴들이 많죠? 네. 자, 우리 이제 온라인에도 여러분 크게 인사하면 소리가 나가거든요. 크게 안녕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 들리시죠? 우리 친구들 예배당에 많은 친구들이 인사를 해주었는데 우리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상황이 된다면 우리 함께 나와서 얼른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양할 텐데요. 박수 3번만 쳐볼까요? 박수 3번 시작. 박수 5번 시작. 좋아요. 우리 이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친구들은 일어나서 율동도 함께 해주세요. 뒤에 친구들도 앞에 집중해주세요. 사랑이 여기에 있네. 사랑이 여기에 있네. 사랑 찾아 세상 헤매이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로 나가면 참된 사랑이 있네. 사랑이 여기에 있네. 사랑이 여기에 있네. 사랑 찾아 세상 헤매이고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 예수님께로 나가면 참된 사랑이 있네. 사랑이 여기에 있네. 사랑이 여기에 있네. 자, 우리 옆 친구를 향해서 하트를 쏴주도록 하겠습니다. 뿅뿅. 네, 우리 계속해서 신나게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셔서 찬양할게요.
지으신 대로 찬양하겠습니다.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확실히 함께 정말 율동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보기가 좋네요.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시겠죠? 아멘. 네, 우리 이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할 건데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마음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우리들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사 아무 사고 없이 지내게 하셨다가 오늘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예배 드리고자 우리들 모였습니다. 먼저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함께해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2021년도도 어느덧 한 달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우리 1년 동안 건강으로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키가 자라면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항상 우리 믿음이 날로 자랄 수 있도록 우리들의 환경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잠시 후에 우리 전도사님 말씀 듣습니다. 말씀 듣고 순종하며 믿음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 많이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같이 본 하나님 말씀은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의 말씀,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0쪽이에요. 신약성경 110쪽.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성경을 찾아서 함께 눈으로 보면 좋겠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에 말씀을 띄워주니 말씀을 잘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샬롬, 안녕하세요. 한결같은 모습이 참 보기 좋아요, 우리 친구들. 또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을 잘 보내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주일로 지냈죠? 김원유, 우리 지난주에 어떤 주일로 지냈죠? 지난주에 추수감사 주일로 지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한 주간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보냈을 거라고 생각을 전도사님이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슨 날인지 아는 사람? 오늘 여기 앞에 보니까 여기 앞에 뭐 있어요? 여기 크리스마스 트리도 있고, 옆에 보니까 못 보던 초도, 초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그렇죠. 초에 하나만 불이 켜져 있어요. 왜 그런지 오늘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림절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은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로마의 황제가 왕위에 오른 뒤 여러 지역을 차례로 방문할 때 His Advent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주님이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은 로마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여 어드벤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의미로 바꿔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탄을 기다리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데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사이에 있는 주일날이 절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순절이 있듯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대림절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총 4주간의 주일 동안 대림초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총 4개로 이루어진 대림초는 주일마다 하나씩 불을 밝히는데요. 4가지의 초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라색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하고, 보라색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홍색 세 번째 초는 사랑과 나눔을 의미하며, 연보라색 네 번째 초는
만남과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림초의 색은 모두 보라색 계열이지만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서 색이 점차 연해지다가 성탄절에는 흰 초의 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희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림절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 다시 오시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약 4주간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보면 어떨까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이 어떤 절기의 시작이라고요? 대림절. 대림절을 우리가 시작하기 때문에 옆에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도 앞에 이제 생긴 것이고, 이 대림절 초 의미 잘 들었죠? 네, 대림절 초도 우리가 불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대림절 첫 번째 줄이라서 진보라색의 초에 이렇게 불을 밝혀 놓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면서 묵상하는데, 아까 말했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탄생하는 그날을 기다리지만 한편으로 다시 오실 우리를 다시 한번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이 이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변호사님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대림절,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대림절 첫 번째 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 네,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암송 말씀은 오늘 말씀의 2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는 거예요. 이번에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본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 친구들이 되게 익숙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죠?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뭐 차도 없고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걸어 다녔죠. 근데 걸어 다니면 문제가 생겨요. 위험한 상황들이 나에게 찾아오길 마련이에요.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상황을 만났어요? 위험한 상황.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강도는 이 사람을 마구 때리고 심지어 옷도 벗겨가지고 길에 버리고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길에 쓰러져 누워 있는데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제사장이 그곳을 지나가게 돼요. 근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죠? 이 사람을 도와줬나요? 네,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 제사장은 이 사람을 피해서 이 사람을 못 본 채 하고 길을 계속 가게 됩니다. 얼마 지나자 그 뒤를 이어서 또 한 레위인이 이 길을 지나가면서 이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레위인은 어떻게 했어요?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줬나요? 네, 안타깝게도 이 레위인도 이 사람을 보고 그냥 못 본 척 하고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여행하는 한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여기를 지나가는 길에 이 죽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죠?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포도주와 기름으로 상처를 싸매주고 응급처치를 해주고, 심지어 자기가 타고 오던 그 짐승에 태워서 가까운 머물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정성껏 치료를 해주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튿날, 그 다음날 이제 그곳 주인에게 돈을 지불하면서 내가 이 사람을 잘 돌봐주세요. 돈이 더 들게 되면 내가 여행해서 돌아오는 길에 갚을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람을 잘 돌봐주기를 당부하고 갔습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럼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이 강도 만나서 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맨 처음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죠? 제사장. 이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이 제사장은 예전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던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앞에 있는 전도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안 믿는 사람일까요? 믿는 사람. 자기 자신은 분명히 이 제사장은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정말 나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이 제사장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구원이 없다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거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는 누가 찾아왔어요? 두 번째로는 레위인. 이 레위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그 예전에 이제 앞에 나온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이 제사장을 도와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하는데, 예배하는데 제사장을 돕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같진 않지만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매끔 어린이부 공동체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우리들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레위인은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또 자기 자신은 너무나 잘 믿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주장하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또한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에게는 영생이 없고 구원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거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찾아온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사마리아인이라고 했죠.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사람은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은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친구들,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사장도 아닌 레위인도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절대로 결코 구원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께 구원받고 영생을 얻으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알고 있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내가 그리고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이 예배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자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성령님을 내 지금 인도자로 믿는 우리들의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에는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의 모습이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보여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다는 아주 귀한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친구들이 믿음은,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창조자를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성령님을 당연히 나의 인도하심과 보호자로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내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의 모습이 나의 지금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그 믿음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믿음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내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그 거짓된 믿음을 믿는 것이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큰 주제가 있다고 했어요. 뭐였다고 했죠? 바로 한마디라면은 사랑이고, 그것을 우리가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눠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요? 어떻게 표현해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친구들이 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높여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 삶에서 보여주는 거잖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배려하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헌신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이웃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영생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이에요. 대림절은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묵상하며 기다리는 절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 세상에 오신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였죠?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나를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나를 중심으로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내가 되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내 옆에 다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이웃으로 이 세상에 오신 거죠. 우리는 그 예수님, 내 이웃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았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그것을 또 실천, 행함으로 우리가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를 우리 친구들이 실천해 나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의 그 이웃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우리가 옆에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전도사님이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 대림절을 맞이해서 내 이웃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이웃으로 오셔서 나에 대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고 또 나도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하며 또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드러나는 그 진정한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우리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이 자리에 기억하고 함께 나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는데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또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지은 많은 죄들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없애 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받은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 친구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정말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옆에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는 친구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알려줬지만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이 시작합니다. 네, 오늘부터 4주 동안 대림절이 시작하는데 지난주 온 친구들은 받았고 집으로 다 전도사님이 우편을 보냈습니다. 전도사님 그거 안 갖고 왔네요. 그 묵상 말씀, 묵상 말씀에 대한 달력과 스티커, 그리고 거기에 의미에 대한 설명까지 다 받았죠? 다 받았죠? 다 있죠 집에? 없다고요? 그러면은, 안 받은 친구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아마 다 갔을 거예요, 집으로. 오늘부터 시작하면 돼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되고, 25개입니다, 칸이. 그래서 25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말씀을 읽고 스티커 붙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성탄절까지 예수님의 그 오심을 잘 기대하며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25일 동안 하는 거예요. 성탄절 올 때까지. 우리 친구들이 잘 할 줄 믿고, 혹시나 우편을 못 받거나 그런 친구들 있으면은 선생님을 통해서 연락 주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제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보내고 다음 주였나요?